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요. 온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건 1차적으로 악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죄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실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셨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믿음의 사람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데 욥과 같은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grity of heart,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본인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경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전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와 원칙이죠. 또 우리에게 도덕적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수준과 동의가 되어집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적인 직능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골고루 갖추어진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을 가장 잘 찾습니다. 밥존 시니어뿐만 아니라 라크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옳은 것이냐, 계산, 그거는 두 번째고요.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를 것이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냐, 그것을 생각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냐,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If it is right, do it.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견지에서 볼 때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If it is wrong, quit it.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욥의 경우를 볼 때 그것이 발견이 되었고 다윗의 경우를 볼 때 그것이 발견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잘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죠.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온전했습니다. 더러운 싸움 하지도 않고요. 자기 감정에 앞선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싸움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다섯 왕이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거기서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아들의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12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되지는 부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되지는 그 지역에서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개의 연맹에 해당되지는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땅, 그 부분은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반역하였더라 언급하고 있죠. 소돔이 크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군신의 관계였는데 13년째 해당되어지는 그 해에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돌라오멜이 자기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동맹을 맺었죠. 가나안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 소돔은 약탈당했고 또 그 결과 마지막 절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롯 포로로 잡혀갔고요. 모든 재산 다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 이것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항상 현존하는 부분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잠깐 휴전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휴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짓 평화, 그것을 주장하는 그 잘못된 세력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적의 공격에 노출됐을 때에 롯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저항해 본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악한 습관이에요. 끊어버리기 힘든 악한 습관, 또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 욕망은 점점 무한대로 더 꺼져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과 기준, 그것은 최소한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색불 들어왔을 때 가고요, 빨간색 들어왔을 때 멈추고,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칭찬해 주시는 것이냐, 그거 없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그 징계의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시대는 적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다르지만은 이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돼야 됩니다. 유익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돼야 되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선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롯이 소돔을 향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죄를 범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이제 전쟁에 가담하게 되지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전쟁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그렇게 말하면 이게 자업자득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교회 나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변명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구실로 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거 마귀가 개입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게을렀고 본인이 우유부단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 모든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무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신의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그 계산의 근거에서 싸움을 벌여놓고 그것이 무슨 선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반면에 반드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당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자유, 목숨 걸고 우리가 자유를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지금 내가 죄가 용서되고 죄들이 제거된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유가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마귀가 소유한다고 말이거든요. 원래는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다 주셨죠. 은혜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내 소유. 의와 자유와 구속,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제 마귀가 빼앗아 갈 거예요. 빼앗기면 어떻게 되면 마귀가 소유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마귀에게 점유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내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소유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Demon possessed. 마귀에게 점유당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혼 하나만을 제외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마귀가 빼앗아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이고 또 실제 생활이에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의 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니까 마귀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다 빼앗겨버리는 삶이 실제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어려운 때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라 다 빼앗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 그 껍데기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는 경건의 능력인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만 하면 즐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력이에요. 그 능력이라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이 전쟁에 있어서 쓸데없는 전쟁에는 가담해 놓고 마땅히 맞서 싸워야 되는 전쟁에 있어서는 내가 도망가 버렸다. 아니면 진작에 항복해 버리고요. 저항해 볼 의지조차 없어요. 그냥 항복해 버렸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센 세상의 풍조를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하여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육신의 동기가 되어서 들어온 것이다. 그거는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100이면 100 다 저항해야 되고요. 거부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군대 국가들끼리 연맹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소집했는데 318명이. 이 사람은 본래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무장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칭찬의 대상, 얼마만큼 하나님께 신실한 대상으로 발견이 되느냐, 충성스럽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두 가지로 언급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작은 것이고요. 하나는 적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 신실했느냐, 적은 것에 신실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칭찬의 대상이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삶을 살아왔을 때에 20년 살건 30년 살건 거기에 경험을 주셨다고요. 그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또 방향대로 그런 방향들이 있죠.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내가 책상 앞에 놓고 기도 리스트에 올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도만 한다.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가 던져주는 또 하나의 다음 단계의 미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동행.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아주 대전제적인 생명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군대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보다 이보다 이 초라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것이고요, 적은 것인데 어쨌든 무장시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라. 그래서 믿음은 다름 아닌 용기예요. 다른 것이 그냥 계속 순리대로만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 그 천년왕국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질 때 갈등이 배제된 믿음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맞은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제안이 충돌을 했다. 그 둘 사이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입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겁이 안 났겠어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의 사람, 똑같은 성경의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압력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은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익숙해지는 것이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매번마다 새롭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대로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셨던가, 어떠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인가, 어떠한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경험으로 쌓였다.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잘 해석하고 그것을 내 원리로 가지고 있죠. 그럼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해요.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해서 다가오는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대비를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무기들로 잘 구성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고요. 또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도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모든 이 사고 체계,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된 동기라든지 이건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그것이 이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고요. 또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의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로 다시 찾아왔더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라고 판별이 됐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적개심을 지금 품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그런 적개심보다는 좀 더 용납하고 더 포용하고 졸지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 말. 나를 대적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면 나의 경쟁자, 나와 비교의 대상, 나를 대적하는 자,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냥 오판해 버린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판단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해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에서 저촉된다. 말씀에서 벗어난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의 분량이 있죠. 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대적의 대상이라. 또 그것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이 위축이 된다. 양심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용기를 계속해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옳은 편에 속하겠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것이 수입니다. 다수.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경륜이나 진리가 다수 편에 서서 실행했던 적은 없어요. 교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그 근거 없이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수가 소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고자 하는 본능, 또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 그거 다 자기 방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그 부분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일어설 때에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려야 돼요. 내 믿음을, 그 용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전쟁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곧바로 이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제단을 잘 쌓았죠. 경배의 사람입니다. 참된 경배자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사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사람 많다. 근데 거기서 정직하게 경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경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죠.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과 주의 의도와 동의가 되어지는 그 영 안에서 경배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것은 경배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되신 분이지요. 나도 마찬가지라. 거기에 무슨 욕심이라든지 다른 부도덕한 동기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사람에게 경배드립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의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에서 이제 구출된 거죠. 전쟁은 곧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가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멜키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키세덱 왕이죠.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살렘 왕이고요. 또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평화를 말하죠. 그래서 멜키세덱 의의 왕이고 또 화평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키세덱 히브리서 7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빵과 이제 그 포도주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예표하고 있고 또 흘리신 그런 보혈,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키세덱이 왕이고 동시에 또 제사장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19절에 다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축복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비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복일 수밖에 없어요. 다 복이라고요. 그런데 잠깐 그 위기의 상황이요, 갈등을 빚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선이었죠. 선.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에 넣어주셨고요. 전쟁에 가담시켰을 때 전쟁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된 선이 아브라함 것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에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그 경배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소유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경배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매주의 첫날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경배자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확인해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시간을 나한테 줄 거라고요. 그래서 직접 온다고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온다고요. 무슨 뭐 내가 어려울 때라든지 내가 좋을 때라든지 직접 와요. 시간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요즘은 또 사람들이 또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럼 뭐만 원해요? 그냥 계좌번호만 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만. 그러니까 올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돈만 주면 된다고. 돈은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소중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물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낀다고 하면서 돈을 안 준다. 그럼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을 몇 가지 주셨죠. 그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옆에다가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그거 보고 내가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하고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 골고루 주셨다고요. 다 시험에 통과해야 돼. 다 패스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만 보면 압니다. 하나는 시간 안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더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돈, 어느 영역에 있어서 돈을 많이 내더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 종교에서 그렇게 거기 휩쓸려 갈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예배당에만 오는 시간이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거의 자유로워져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갔다가 바치는 돈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표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그거는 그 종자라고 하죠. 종자.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그거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30배라도 거두지요. 근데 그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제.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실행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1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율법이다 뭐 아니다 그거 생각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이거 율법 받기 전이죠. 율법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부분을 잘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 전체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직분을 인정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무리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소유주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거지. 내가 소유주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에 관해서도 그렇고 물질에 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복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분,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청지기직이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주인의 시간이라고요. 또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돈이라고요. 나중에 결산한다고요. 결산. 나중에 이거 펑크 내잖아요. 아주 진땀 흘릴 거라고요. 이거 메꿔내려면. 또 이렇게 장부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진땀 흘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실패해버리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이죠. 지금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잘 실행을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내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경배에 있어서 온전한 그 부분은요.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재물에 있어서 이제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큰 승리를 이끌었죠. 소돔 왕이 여기 감사를 표명하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습니까? 그 전리품은 아주 그 보석과 같은 것들이라. 그 당시에 아주 부자가 됐죠. 엄청난 부를 축적할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평생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약에서만 또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돈 관리 잘 할 것이냐. 정직이죠. 온전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받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돈이에요. 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돈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잘 배우고 또 잘 연단이 되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으로 잘 발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죠.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틈을 발견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안 써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 시간을 공과 사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더냐, 또 그러니까 무슨 재정이라든지 그런 그 돈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공사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더냐, 그러면 이제 더 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들이 먹었던 거 그거,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 그거는 떼어놓으라. 그거 제외하고 난 손 안 된다. 왜? 그거 만약에 손 댔다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다. 소돔 왕이 그 말 반드시 한다. 그 내가 거지로 살지언정 평생 돈 없이 살지언정 그 소리는 안 듣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만족시켰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이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었던 사람, 우리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과 또 여건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것인가 잘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궁핍함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것을 다 경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가난을 배워야 되고요. 가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해요. 또 마찬가지로 풍부함에 처했을 때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면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자가 돼도 돈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가난해도 교만하게 되고요. 부자가 돼도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궁핍함에도 또 풍부함에도 모든 곳에 처하는 것을 다 배웠죠.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죠. 자, 세 가지 영역에 있어. 아브라함은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 내가 쓸데없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땅히 내가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지나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10년 이상 된 도망간 전쟁도 있고요. 20년 이상 도망간 전쟁도 있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림으로 인해서 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삶,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 무슨 누구를 속인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기 지금 부자 됐어?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런 말은 절대로 듣게 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된 거야. 그 소리만은 내가 듣겠다. 지금 외로워진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직접적인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론이 오게 되죠. 결론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너무나 잘한 거예요. 너무나 잘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손에 잡히는 대로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지니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잘 행진해 가도록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